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뒷 분 옆에 분하고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서부터 수요일 날까지 우리 남양지방이 3년 만에 연합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제 강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이용중 목사님 우리가 큰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우리 지방에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석해서 또 은혜 받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하는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어진 것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그 빛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빛이 왔고 이 땅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 우리 인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광선의 빛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해냐?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그 건강함이 어떠느냐? 외양간에서 튀쳐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바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나오는데, 그가 쓴 편지마다 항상 서두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평강 안에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당신들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라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런 평화로움을 제가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쓸 때에도 꼭 그 앞에 샬롬이라고 하는 문자 인사를 쓰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도 받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참된 믿음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또한 갈라디아에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까지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사랑이 넘치지요, 희락이 넘치죠, 화평이 넘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넘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내 신앙의 삶이 어떤가? 정말 빛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런 아름다움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혹시 거기에 못 미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완전히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도 바뀝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삶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근데 오늘 누가 나오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나는 바디메오처럼 눈먼 소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내 생각이 닫혀 있어요. 내 귀가 닫혀 있어요. 이건 다 소경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바디메오가 변한 것처럼, 바뀐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덜 불쌍해요. 고아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모도 있었어요. 물질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경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이제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건네주는 그러한 이제 물질을 구걸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쌍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생긴다고 했어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우리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헛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자라기는 하는데, 생기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소문을 내가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나에게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그런 바뀜이,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믿음이 있다라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충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처럼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저는 자들도 걷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중풍병자들도 완전케 해서,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모든 약하고 병든 질병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자기도 그러한 질병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까지도 생기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가 삶이 바뀐 것처럼 내 삶도 바뀌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만나기만 하면 나의 눈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문이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무리가 되어서 자기 가까운 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마음속에 품었던 이 믿음의 소원대로 예수님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가 불쌍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불쌍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나의 불쌍함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쌍한 자리에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비로소 내가 고침받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나의 삶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자기의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치는 것 외에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에
그는 소리쳐서 외친 것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마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소리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의 후예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두운 존재이고 마치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빛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디메오가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두움과 죽음 가운데에서도 구원과 영생의 길로 그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새 출발의 길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망과 어떤 그런 결심과 결단을 가질 때에 우리는 새 출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 불안, 모든 초조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또 모든 악한 사탄 마귀와 그리고 모든 어두움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도 해방받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질병에서도 해방될 것이며 저주와 멸망에서도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빛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 빛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소문은 다릅니다. 세상의 소문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소문은 정치적인 소문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도 있어요. 무역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소문도 있을 거예요. 또 세상에 그런 온갖 소문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복 중에 복이고 우리에게 결정적인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소문을 잘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영생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가 한번 되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어두움에서, 이 정말 압박에서, 이런 정말 가치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빛을 보고 내가 앞을 보고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의 이 불쌍한 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외침을 우리 함께 해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외치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47절 말씀으로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쏟아서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불쌍함을 긍휼히 여겨주고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외쳐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내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외치고 부를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바디메오가 그런 말씀을 붙든 거 그 말씀대로 외쳤더니 그에게 응답했고 예수를 따르는 빛된 삶을 그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왔을 때에 진정 예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자가 그 외침 속에서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어도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소문만 들었지. 눈으로 목격한 것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왜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소망적인 이러한 믿음의 소원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귀가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생각이 닫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목소리로 주님 앞에 외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아요. 그 기회를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영혼의 상처도 있어요. 육신의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또 다른 상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우리가 치료받으며 살아가야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희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외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외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 기회를 주시냐면은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음으로만 보기를 원했지 예수님하고 아무런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외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런 계획된 그런 기회의 선용을 주님이 또 우리 바디메오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끝났다고 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고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소문도 헛소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살기를 원하고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51절 52절이죠. 바로 이전에 볼까요? 52절 말씀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길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되면은 잘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부모를 찾아갈 수도 있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안하무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 문둥이의 그런 고침받음의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끌어안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에 우리는 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했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 삶이 참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마지막까지 쫓았던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생을 산 바디메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변했던 바디메오가 바로 나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가슴을 이렇게 대면서 자, 그 변화받은 바디메오가 바로 나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소문으로만 그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을 외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런 또 대답 속에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삶이 바뀌게 되고 그 바뀐 삶이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바디메오가 바로 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따르며 가장 멋진 신앙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